여러분 성경에 담긴 기도 제목을 뽑으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떠오르고 또 뽑으시겠습니까? 단연코 대라전에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담스러운 구절이지만 그것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구절을 여러분 떠오르시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면 찾을 것이요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려질 것이니 그런 구절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매우 잘 아는 이 구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려질 것이니 이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일을 가리켜 이 세 가지 유형의 기도는 각각 다른 것이다. 다른 예를 들면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태도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찾는 일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자세, 태도를 또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지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인내를 가지고 나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ESV 성경에서 그 부분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실까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각각의 다른 형편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여겨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해야 될 형편이 있는 것이에요. 찾아야 될 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야 될 조건이 삶의 환경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놓였을 때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채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또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처지를, 우리 형편을, 우리 조건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딱하니 내가 달리 할 일이 없잖아. 지푸라기를 또 잡는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좀 어폐는 있죠.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도해보자 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성경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이왕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더라도 제대로 내 의사가 전달되고 또 그 사람의 의사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사실 기도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교환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순환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도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이상할 정도로 사회가, 상황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재난들, 그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최근에 저는 제 누나네 또 눈길을 사로잡은 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 결혼에 관한 기사였어요. 특징물로 아주 중요한 신문이 쫙 내놨는데 그것을 제가 다 읽으면서 카피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할 때 좀 나눠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간에 제가 이게 accumulate, 이렇게 컬렉트했던 자료도 있지만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 결혼과 관련된 이 결혼이 사실은 행복의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운, 불행의 출발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들을 얘기해놓고 있고 또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올리고 있어요. 결혼할 집이 없는 거예요. 결혼할 때 또 두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혼수를 얘기할 때 거기서 또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청년들이 결혼할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염려 없지만 중상층 밑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결혼이 행복의 출발이 될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참 이게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또 기도로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저러한 한국 사회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지 않고서는 이 역경을 잘 이겨내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생방송에 나올 법한, 인간극장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막힌 이야기거든요. 정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이런 형편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프리카 한 아주 낙후된 그 지역에서 불황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지역, 즉 이스라엘 백성들, 시리아 요즘 이쪽에서는요, 남자, 그 가정의 남자, 즉 말하자면 가장이 살아있는 것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여성에게 없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자녀들까지 있다? 이거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가 죽고 어린 자녀들만 있는 여성이 이제 처참할 때까지 몰린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마음이 그런 심정이 담길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근데 있는 상황을 잘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절규죠. 한탄이죠. 울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잘 올려야 됩니다. 잘 아뢰야 돼요. 막상 기도할 때 형편을 제대로 올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했는지, 제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1학년짜리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국어 쓰기를 했는데 선생님부터 이제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이런 평가를 하는, 너 받아쓰기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받아쓰기 연습 좀 해라. 애가 뿔이 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받아쓰는 걸 잘하는데 왜 그럴까? 받아쓰기 잘. 내가 그래도 그림 같은 것도 잘 그리고 글자도 난 잘 그리는데 왜 그럴까? 엄마 나 좀 도와줘. 선생님이 받아쓰기 좀 잘해오래.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더니, 그래, 바다를 여러 번 써봐. 받아쓰고 너 바다라는 글자를 잘 못 써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엄마의 말로 얼마나 잘못 도와주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의 이 받아쓰기 장을 봐야 되겠죠. 얘가 제대로 받아 잘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처지를, 내 형편을 잘 모르면요, 상황을 잘 모르면 엉뚱하게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고 엉뚱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란 주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지, 하소연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 어떤 경우는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성도님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거 늘 달라는 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투정돼요. 투정을 대는 기도를 드려요.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을 수십 년도 받았죠. 주님, 저 어려운 거 싫어요. 환난 싫습니다. 역경이 싫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도드리는 것 아니죠?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면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기도를 잘 드리는 게 필요해요. 내 상황. 아이가 어리면요, 신체의 일부가 고통스러울 때 제대로 얘기 못해요. 아파. 어디가 아픈데? 모르겠어. 어디가 아파. 네?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엉덩이 쪽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몸의 두 번째 입. 거기서 벌레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벌레들이 옷을. 그러니까 내가 가려운데 옷을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야, 엎드려봐. 우리 누이가 막 엎드려봐. 엄마, 얘가 여기서 막 벌레가 나. 예전에 벌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뭐 어렸을 때 이게 뭐 가령 이게 어쩐지 모르겠네. 저 누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를 이제 맞이했어요. 보통 여러분 캐나다에 보면 이제 이민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소위 이제 기러기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되면 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해요. 아이가 잘 적응하면 그렇지만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이민자분들은 또 병원에 갈 때 또 이 의사소통이 또 서투르니까 이 한인 의사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데서는 꼭 통역사를 만날 수 있지만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갈 때라든지 아니면 학교 갈 때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 믿고서 저를 이제 의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건너서 저한테까지 와요. 그럼 제가 또 이게 시간이 전혀 안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근데 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어디가 아픕니까? 그럼 거기 맞춰서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전문적인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하면 또 그게 이제 make sense가 돼가지고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 이제 가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워요. 그죠? 애가 거기서 뭐 문제를 일으켜요.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것이 거기서 뭐 취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선생님께 대들었다든지 거기는 슈퍼바이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찍히면 얘 악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해결사이자 통역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얘기했을 때 자녀 입장을 고려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면 학교 측 이야기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학교 측 입장을 얘기해줘요. 이러이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얘를 정직을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정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뭐 그렇게 퇴학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엄마가 자직을 쓰는 거예요, 말하지. 엄마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판단은 사실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뭘 해야 되는지 저한테 오히려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해결했던 것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셔야 될지 교장 선생님한테 아니 교관 선생님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그러는 경우가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아렘에도 불구하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그럴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애원하고 탄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신이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 마땅히 올려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때론 어떻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죠. 기도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중보기도자인 엘리사를 만났던 것 얼마나 놀라운지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자신의 재정적 위기라든가 생존적 위기로부터 탈출이 다급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하다 하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그것을 아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읽히게 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다 내게 와서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미 알려주셨어요. 신세 타령과 여러분 신세 타령과 여러분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세 타령은요 신세 타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정확하게 그 내 처한 형편과 조건과 처지를 잘 아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그 여인의 처절한 이야기 절규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죠. 여러분, 집에 무엇이 있을까? 이러면 보통 집에는 또 가재 노고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임시병투라는 왜냐하면 채주가 채권자가 말하자면 채무 부일행 때문에 자녀 둘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관영했던 것 같아요. 결국 빚을 갚지 못한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처지가
억울하고 한탄스럽겠습니다. 남편들 이런저런 두 아들까지도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런 상황에 놓였던 이 여인에게 어떻게 되죠?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릇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릇, 기름을 담는 그릇 하나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를 팔아서 그래도 그나마 무엇을 팔아서 임시병통이나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또 그렇게 물었을까요? 성경 본문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면 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베푸시고자 하는 일의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음식의 레시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레시피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재료 없이 아무리 뛰어난 셰프를 할지라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는 없죠. 엘리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 하나를 이제 가져다 주고 또 그 그릇에 담겨있는 기름을 이제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그 정말 어떻게 요것밖에 남지 않았을까 하는 그 그릇 하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최종적인 미천이었어요. 우리 가족만 먹이면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아마 용기 있게 제자들 한 사람에게 건넸던 것 같아요. 빌립이든 누구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도 포도주 그 즉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주시죠. 물론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온 우주를 그렇게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자 할 때, 그때 그것이 기적의 재원이 되고 재료가 되고 자원이 되는 것이지, 내가 소주한 지 끙 할 때는 결코 기적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 달랑 200km 듣고 미국 가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서 그래 그나마 내가 지역사회 기부를 만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는 간증 여러 차례 여러 면에 걸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뿐 아니죠. 어떻게요? 내가 이 특허 기술을 딱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특허 기술 때문에 내가 이 무너졌던 기울어졌던 이 사업 터전이 다시금 온전한 궤도에 이르렀다는 그런 간증. 그뿐 아니겠죠.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간증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리도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도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래서 그 가정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어떻게 드려진 헌금으로 여러 모여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가정에 선교사 하나를 파송하는 일. 시골교회 가면요.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새벽기도 올 때 뭘 오시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 다른 거는 쌀을 갖고 오셔요. 쌀을 갖고 와서 후대가 앞에 있을 거예요. 담습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어떻게 해요? 한 달이 되면 그 당시에 어려웠던 목회자의 어떻게 해요? 식단에 올려주는 쌀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 대접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한 달이나 아니면 여러 달에 한 번씩 그 안에서 열려지는 그저 식탁 공동체의 재원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쌀, 성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차가운, 근데 그것이 십지가 모여져가지고 기적의 연출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 한국교회는요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지만 가장 적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 드려진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드린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할애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 여인이 처한 상황에서 또 이런 상황이 처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좀 개입을 하셨으면 어떨까? 여러분의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도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고 요즘으로 치면 사역자의 가정인데 여기까지 주님께서 몰라하셨을까? 몰라하셨겠으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그릇 하나밖에 없는데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아니요. 그래서 이만큼 주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 영적인 지도자에 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적의 물꼬는 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현실에 맞게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두 가지 처방을 내리죠. 뭐죠? 하나는 주변에서 그릇들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릇들을 빌렸으면 자녀들과 함께 한 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워지는 방이겠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릇에다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생뚱맞은 제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설프기도 하고 이게 뭐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은 그대로 행하나요? 아니면 이제 일을 하나?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놀러가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신뢰도 못한다. 뭘 신뢰를 해요?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앙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하면요, 그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깊은 뜻이 있어요. 성경적인 제안을 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뭐예요?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 자신의 본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다행히도 어떻게 해요? 신뢰했고 신앙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레시피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레시피, 신앙이라는 레시피, 신뢰라는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릇을 빌릴 만큼 조금 빌리지 않고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는 제안에 우리가 딱 서면 이 여인에게 적어도 그래도 주변에 있어서의 어떻게 해요?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빌려도 저희한테 뭘 건네주면 결코 되돌아가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여인이 나가서 빌렸을까요? 그렇죠? 빌릴 수만큼. 그러니까요, 평소에 내가 어떤 관계를 잘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내가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떻든 소문에 나서 어릴 때 내가 혹시 빌려주면 이 그릇 가지고 야방 도주하진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 주께서 돕는 자 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빌립니다. 빌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그러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함께 문을 닫고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기도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 그렇지만 기도했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졌음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형편을 떠안는 기도의 생활의 부분을 찾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문을 닫고 외부와 단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될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문을 닫은 후 그 자리에서 여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이 그릇들 참 좋다. 이쪽 청주댁은 또 이런 그릇을 사용하네. 그 다음에 경주댁은 또 이런 그릇을 사용하네. 논산댁은 또 이걸 사용하는구나. 그렇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이게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한탄하며 애원하며 화살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골방에서요, 주님과 대면하며 기도할 때, 아예 골방에 들어갈 때부터 일은 시작된다고 보면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일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 생활을 알리면서 내가 이만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까 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골방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게요, 이 사건 뒤에 수냄 여인의 아들의 또 기막힌 이 사건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거기서 또 그 죽은 아들을 또 고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열왕기하 4장 3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해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문을 닫고 기도하는 일,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 아뢰는 일,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는 일,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일, 그것은 바로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한 채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행했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골방에서 문을 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하소연과 여러분의 처지를, 형편을 떠안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신사타령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수레에 올린 채로 주님 앞에 나가십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릇을 그에게라는 그녀입니다. 그쪽이 아니에요. 남성 쪽에 그녀에게로 가져오고 또 그녀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러분, 한 그릇이 부었더니 또 다른 그릇이 필요할 때 또 그릇 부어지고 또 다른 그릇에 또 부어지고, 이거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봤을 때 제자들이, 앞서 봤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탄성을 질렀겠습니까? 기름 붓자마자 또 다른 그릇에서 필요할 정도로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그죠?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요?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까지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그 기적은, 그 감사는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 여인은 그 아들 두 번을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보면 합력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놀라운 감동을 보는 얼마나 같습니다. 여러분, 글을 빌을 때요, 여인이 홀라 빌기도 했겠지만 또 두 자녀들과 함께 빌리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부인들은 못 보게끔 돼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도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의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함께 기도해줬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응답받았어요. 함께 보는 그 기적의 현장. 두 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원했지만 우리를 끝까지 저버리시나, 우리를 포기하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아마도 그죠,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죠. 그 정도면.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나갑니다. 제대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기도는 앞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신세 타령할 수 있어요. 기도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수레로 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하소연을, 여러분의 형편을 그 대신 제대로 알려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세요. 이 형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시고 엉뚱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남의 탓만 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상황만을 한 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7절에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은요, 패턴은 단지 현재의 상황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까지도 해결해 준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은 이제 오늘의 현실을 돌파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는 거. 하는 일은요, 내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내 지혜와 내 관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때로 까마귀를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만약 굴에 숨어 있으면요, 까마귀 공급해 줄 때 그 까마귀 못 먹었습니다. 그는 나와 있어요. 까마귀가 가거나 이쯤 돼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공급해 주실 때 그냥 가만히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고 그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엘리사에게 리포트를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시키는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 형편 어떠한지 간에 주님 앞에 환경을, 상황을 어떻게 해요? 껴안고 상황을 껴안고 드리시라. 형편은 처음에는 그것이 짐처럼 느껴지지만 네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 요동함을 의인의 요동함 영영 허락지 않으시라는 주의 놀라운 일들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 형편을 담는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얼마 전 에볼라 감염자가 미국 내에 발생해서 미국에 완전 발칵 뒤집혔죠. 에릭 덩컨이라는 사람이 그죠? 와서 그 에릭 덩컨을 이 환자를 보호하는 두 사람이 또 걸려버렸네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나 팸 엠버 빈슨이에요. 하필 두 간호사가 정말 또 걸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8일 만에 완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죠. 그 컨퍼런스를 해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프레스 컨퍼런스 디스처징 이볼라 프리 니나 팸 하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그렇게 딱 인터뷰하고 또 프레스에서 자기의 그거를 얘기한 다음에 오바마를 만나러 가죠. 그래서 오바마와 함께 호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간호학교를 졸업한 그 슈트를 입고서 그래서 이분은 엄마고 이분은 그 어머니라고 제가 봅니다. 제가 이제 쭉 거기 다른 CNN 걸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백악관에 있는 보좌관과 함께 만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낫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거기에 딱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해 좀 모르는 사람의 축복 속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이분은 필리핀 출신의 아메리칸 같아요. 필리핀 아메리칸 같은. 그래서 내 가톨릭 교우들 거기에 있는 우리를 치는 교구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카톨릭 메이트는 이렇게 제목을 헤드라인을 잡았어요. 나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power of prayer. 여러분 가장 힘겨운 상황, 절망적 상황에서 드린 기도의 힘이
오늘날 지구 중 곳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도의 힘, 기도의 기적, 눈앞에 그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 또한 기도의 힘, 기도의 기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